우리 교회가 44년 되었습니다. 제가 11년 되었을 때에 11년 되던 해에 이렇게 부임해 왔는데 이제 4년째인데 79년 7월 9일이 주일날 되는 날이 7년에 한 번씩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은 의미 있게도 79년도 7월 9일날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인데 오늘 주일이 7월 9일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외에도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고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름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속에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어떤 장소성에 의해서 분리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모든 만물이라 그러면 산천초목 오곡백과 우리 한계점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달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이런 건 나오는데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을까? 이 광대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 먼지터럭 같은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만한 200평이 넘는 이 예배당만한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인데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은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2주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마음에는 지금도 너무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왜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가끔가다 찬양할 때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또 모세처럼 바울처럼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그보다가 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저를 주목을 해주세요. 눈이 마주쳐야 불꽃이 튀잖아요. 그죠? 눈이 마주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제가 자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시험을 안 봤는데, 정말 어떨 때에는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를 꼬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짱을 끼고 그리고 눈을 감고 싹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설교가 될까 안 될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보여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저 뒤 맨 꼭대기 또 올라가가지고 희한하게도 잘 보이는 데만 가서 앉아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눈을 아래로 감고, 그 예배드리러 마루 왔는지 때로는 특정을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실 12번도 더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밉든지 곱든지 간에 목사님하고 이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있고 신앙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그러므로 그런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날 생명의 수완이 닿는 날까지 그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14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접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거, 이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내지 아니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가짜. 모양은 있고 모습은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하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이 꿇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울처럼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그처럼 신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학교, 좋은 가문, 또 좋은 혈통을 이어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므로 내가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에게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1절 오래 참으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오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있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에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 부제로 설교 제목을 드린다고 하면 정체성과 비전을 가져야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무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벌거 벗겨져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가림이 없어야 돼요. 나의 수치는 내가 가리우는 것으로 무화과나 밉사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가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벌게 벗겨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수치스러운 사람,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가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지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없어져야 온전히 예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요.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져요. 내가 보이지 않아야 주님이 온전히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와 주님이 대등하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왜?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과거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다고만 고백하면서, 그러나 오직 복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요. 이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려요.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오직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은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싫으세요? 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너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꾸 있다 그러지 마세요. 말로는 없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거든요. 조금만 배짱이 안 맞으면, 심사가 꿀리면 그냥 내팽개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생각에 안 미치면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기 아까 우리 50팀들 보니까 1세대 50팀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했는데 쫓겨날까 봐, 밀려날까 봐. 우리 후세대 하실 분들 너무 잘 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저 위에서 아빠들이 애기 안고 이러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되느냐? 삶의 이유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자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의 비전이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아마 우리 화면에 나올 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나는 누구의 것이요? 나는 주의 것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남편은 누구 것이요? 자식은 누구 거요? 내 거잖아, 내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도 주의 자녀, 남편도 아내도 주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서 살게 해주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삶의 정체가 뭐요? 예수 안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의 괴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적 뿌리요. 열매는 뭐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게 돼요. 후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이 뭐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쫓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세대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우리 지금 손자들이 둘이 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인가? 저 학년을 잘 모르겠어요. 한 3학년, 6학년인데 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 할아버지들 모이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지만 너희는 여기 유초동부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가게 실냐 그랬더니 아니래. 할아버지가 안 가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초동부 가서 설교를 들으면 뭔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들 숲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또 오늘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 엄마 되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아이들하고 놀으라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싫다 그래요. 왜 싫다 그랬더니 유초동부 예배가 싫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왜 싫냐고 물어봤더니 하여튼 말은 못 하겠는데 작년 예배 설교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걔들은 어려서부터 이 다세대 예배, 그냥 공동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가지고 뭐 손유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안 배서 그런 것보다가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데 듣더라니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청소년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서울의 창강교회 이병기 목사님이 그거는 유초동부서부터 영아부서부터 대학부까지 목사님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거 가지고 가르쳐요. 영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맞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실감나게 못 느꼈었는데 요사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서 이거 보라 그리고 그 유초등부 아이들 프로그램 나오는 거를 틀어주고 이제 외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엉뚱한 걸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려서부터 예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구나. 오늘은 지금 유초등 예배를 왔어요. 친구 만나서 또 친구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길래 어떤 집사님을 부탁해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씁쓸하게 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끝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러 가더니 좀 이따 왔어요. 할아버지 와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줘도 장난은 맹 쳐요. 자고. 그러는데도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삶의 정체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라고 하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오직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그토록 간절한 마음,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장례식 때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하반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앞에가 설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지구의 종말도 있겠지만 내가 개인이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주님 앞에가 설 때에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았으면 주신 달란트대로만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똑같은 상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 주를 위해 다 쓰고 주 앞에 가는 사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 생애가 끝나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가운데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인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